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창세기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우리는 계획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우리는 계획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된 요셉은 이제 바로왕이 꿨던 그 꿈을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왕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지만 그 내용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꿈에 등장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7년을 의미하고 좋은 암소 7과 잘 여문 이삭 7은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질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야위고 흉측한 암소 7과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은 풍년 이후에 다가올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내용이 암소와 이삭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취소할 수 없는 확정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해설하면서 그 꿈의 해설의 앞부분과 또 뒷부분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 꿈들은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장차 하셔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꿈을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을 해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는 방금 전에 감옥에서 나온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바로 왕 곁에 있었던 신하처럼 보여집니다. 이집트의 그 어떤 주술사나 현인이나 신하들보다도 더 신하답게 요셉은 아주 차근차근히 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렇게 잘 설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신분은 분명 노예입니다. 그 위치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해설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되지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던 노예라는 그 삶의 위기 속에 분명 그의 삶의 자리가 놓여 있지만 꿈을 해설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설하는 그 임무를 그 노예라는 신분 가운데서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많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또 그 임무를 통해서 기회를 열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이후에 자신의 삶을 열어갈 수많은 기회들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기회들을 잡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즉, 인생의 길은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지난 13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 애썼던 그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또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3년의 시간 동안에 애썼던 그의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고 또 자원이 되고 또 그 기간이 연습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위기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그 유명한 말씀, 이때를 위함인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임무를 맡게 되는 상황은 위기 때, 어려울 때, 그때 우리 모두에게 임무를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여기실수록 우리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임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게 되는 것이지요. 신은 위대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련을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힘든 경우와 또 시련과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요셉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그 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렁에서 나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고 마지막까지 성실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제 바로 왕에게 그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을 온 나라가 잘 지나기 위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높은 관직에 앉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집트가 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노예인 요셉이 왕인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을 마친 요셉은 이처럼 바로 왕에게 해야 할 일을 전하게 되는데 요셉이 제시하는 이 방책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왕실 감옥에서 왕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국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호대장 보디발의 그 집안의 충무를 맡았던 것이 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 것이지요. 요셉은 늘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들 속에서 성심성의를 다하고 그 상황과 환경이 주는 기회들을 참으로 잘 선용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지고 노예가 되고 심지어 죄수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기회를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시간을 통과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는 경험에서도 망가지지 않았고 종으로 팔려 가정 총무로 일할 때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기에 여주인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처럼 내 인생은 다 망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순간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망한 것 같고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더라도 믿음으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바라보고 그 시간을 소망하며 지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삶을 긍정하고 인생을 감사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회를 기다리고 또한 만들면서 더 나은 신앙 인생을 꿈꾸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말하고 될 수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의 불어닥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셉이 제안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은 막무가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도 체계가 있어야 하고 규칙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없는 인생은 7년 풍년이 와도 결국은 7년 흉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삶을 정비하고 삶 가운데 시스템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 계시를 받아서 계획함으로 일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확인하고 또 내게 지금 부탁하신 일들을 계획을 세워가며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더욱 책임을 다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신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새로운 일과 기회는 위기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은 계시를 받아 꿈을 해석하지만 그 꿈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의 경험과 준비된 생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문제는 사람이 풀어야 하고 시스템의 풀어가야 합니다. 더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시하시지만 우리는 계획으로 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